축복해 주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주가 임하고 축복을 좋아하는 사람은 축복이 임한다. 당대만 아니고 자자손손이 축복이 임하려면 축복이 말이 계속 뱉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근데요,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은 축복의 말을 하기보다도 저주의 말을 많이 하거든요. 불평, 원망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축복은 우리가 축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이 축복이 나옵니다. 이 룻기는 짧은 성경이잖아요. 넉 장밖에 안 되는 성경인데 이 속이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먹고 살려고 갔는데 거기에서 먹고 산 것이 아니라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여자 3명만 남았는데 또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한 여인은 모압에 낳고 이제 룻이라는 여인이 끝까지 따라왔어요. 완전히 저주받은 집안이죠. 완전히 밑바닥까지 팍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밑바닥의 가정이 아주 다윗 왕의 조상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완전 밑바닥 인생에서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언제냐면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1장에 보면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혼란한 시대고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토막살인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사람을 몸을 쪼개가지고 지파별로 막 보내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던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고 사사라고 하는 삼손에게 그렇게 강한 힘을 주었는데 이방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삼손도 막 눈이 빠지고 이런 사건들이 있는 혼란한 좋아지면 타락하고 했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인데 혼란한 시대에 어두운 시대, 캄캄한 시대. 근데 룻기는요 아주 반짝반짝 빛나요. 어둠의 시대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 시간에 2가지로 말씀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제 복을 빌어내요. 만나는 모든 사람이 축복했어요. 룻기에 보면 축복의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오고 가는 사람들 또 친척들 친구들 만나면 입을 열어가지고 복을 비세요. 옛날에 네 학교 다닐 때 봤을 때는 뭐 어쨌는데 하면서 네가 이렇게 번질나게 잘 됐구나 좋아졌구나 막 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하여튼 가족이든 남이든 친구든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주신 이유가 너 축복해라. 너를 축복하면 축복한다. 너를 저주하면 저주한다. 오늘 제가 오전 시간에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넘어갔는데 우리가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데 모압 근처에 왔잖아요. 모압 근처. 그랬더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팍 몰려오니까 모압 왕이 우리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은 모압은 근처에도 가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 모압 땅을 하나님이 그 땅을 모압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오니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잖아요. 초청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달라고 초청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제사를 드리고 딱 발람이 말을 열면 축복이 나와요. 축복이 쏟아져. 계속해서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축복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축복해. 마지막에는 발람이 그래요. 이 백성은 하나님이 축복한 백성인데 내가 어찌 이 백성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발람 선자 입을 팍 틀어가지고 저주를 못하게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신약적으로 생각해도 나를 사랑하되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 분밖에 없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육신적으로도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들어가도 잘 되고 나가도 잘 되고 막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잘 섬기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아주 저주에서 해방됐으니까 또 천국에 가면 저주가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하여튼 복받은 것 나눠주시고 또 나눌 물질이 없거들랑 그러나 입이 있잖아. 입이 있잖아. 입에 권세가 있잖아요. 입에 권세를 가지고 하여튼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명절날 되어서 서로 축복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서로 축복해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자, 한번 쭉 순서적으로 따라오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 자,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베는 자들은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오늘날 일꾼이죠. 일꾼들 만났는데 보아스가 복을 빌잖아요. 저 밑바닥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멸시 천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우리가 이제 성경의 하나의 기둥은 보아스고 하나의 기둥은 야긴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기둥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이 능력 있다. 이런 뜻인데 보아스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지만 노예지만 종살이 하는 사람이지만 탁 하자마자 만나가지고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임마누엘의 복을 빌어서 이게 얼마나 참 좋은 복인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일하고 있는 그는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그랬더니 일꾼들이 뭐라고 하냐. 자,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일꾼들이 또 주인님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노사관에 요즘에는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잘 돌아보면 이 사회가 밝아지지 않겠어요? 좋아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일꾼들 뭐 농촌에서 사용할 때 있잖아요. 쓸 때 있잖아요. 일꾼이라고 요즘요 우리나라에 동남아시아 일꾼들 안 받아들이면 공장이 안 돌아간대. 공장이 전부 다 그냥 좋은 데로만 가려고 하고 이러니까 이런 데는 안 들어간다. 이 젊은 사람들 일꾼이 없대. 일꾼이 막상 일하려고 해도. 그래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노동자들 받아들여야 된다. 시골도 그렇잖아요. 막상 일하려고 하면 일꾼들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됐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런 나그네를 하나님이 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이 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그런 애국인 노동자라고 또 일꾼이라고 막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 속에도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계신 거고, 예수를 안 믿어도 사람을 존귀 여겨야 돼요. 사람을 높여줘야 돼요. 남을 나보다도 더 높게 여겨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보아스가 그냥 보아스가 된 게 아니에요. 보아스가 그냥 예수님 조상이 그냥 다윗의 조상이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사람은 누구든지 높은 데 있으면 내려보는 그런 본능적으로 이 나쁘다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막 내려 깔아보는 그런 못된 마음들이 있거든요. 위를 봐야지. 전부 이를 봐야 되는데. 아무튼 보아스 얼마나 훌륭해요. 보아스는 아주 이 종들이 잘 되기를 원했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를 원한다. 그랬더니 종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니. 한 사람 보아스는 그냥 한 번 했는데 종들은 얼마나 많아요. 종들은 막 몇 사람이 하니까 몇 사람이 복을 빌어주니 보아스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장 11절로 갑니다. 11절 12절.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가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건 이제 보아스가 누치라는 여인을 만났어요. 밭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 모함 여인, 애국 여인, 천한 여인, 한마디로 말해 천한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 여인을 보아스가 12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가면서 이방 여인 루치 따라왔잖아요. 이 소문을 보아스가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듣고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여인이 이제 자기의 부인이 될지는 모르는 거죠. 지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복을 비는데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아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 같은 축복된 말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참 이방 여인인데 이렇게 와서 이삭을 죽고 있는 여인인데 이런 말을 아마 모압 땅에서 들어봤겠어요? 누구에게 들어봤겠어요? 보아스 같은 이 땅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복을 빌어주니 얼마나 참 기뻤겠어요. 자, 그 다음에 19절로 가보겠어요. 19절, 2장 19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루치 누게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여기 이제 시어미는 나오미잖아요. 나오미가 나와요. 보아스 밭에서 일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막 이삭을 뿌려놓아가지고 내가 이삭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야, 우리 며느리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 있네, 좋은 사람이 있네 하고는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복을 빌잖아요. 여기 나오미도 복을 빌잖아요.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축복했습니다. 자, 2장 20절 보세요.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누체 말을 또 듣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장차는 이렇게 복을 빌어놨더니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며느리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나오미도 일만 열면 복을 빌잖아요. 복을 빌어주잖아요. 자, 4장 11절 말씀 보세요. 4장 11절. 자, 4장 11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자, 4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인데 마을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마을 사람들, 성문에 있는 사람들, 이런 베들레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백성의 장로들, 특별히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에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헬가 누굽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두 여인이잖아요. 레아,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일했는데 자고 봤더니 라반이 속여가지고 우리 지방의 풍습은 언니가 먼저 결혼하는 것이지 동생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라헬을 먼저 보냈다.
네가 또 7일을 기다리고 7년을 일하면 라헬도 주겠다. 그래서 두 여인을 얻잖아요. 야곱이. 그런 가정처럼 내 집에 들어가는 이 룻을 통해서 내 가정이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이 낳은 가정처럼 번성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트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아이, 지금 성읍 사람들이 복을 빌어줘요. 아마도 보아스가 평상시에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인격자로 좋은 선행을 베풀면서 국률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집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아주 유력하게 되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유명해지는 거요. 유명해지는 게 뭐 하루아침에 됩니까? 다 힘은 대로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가정이 어떻게 돼요? 메시아의 조장, 다윗의 조장, 증조부가 되잖아요. 참 놀라우신 말씀이야. 하여튼 성문에 있는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도 사사신대인데도 불구하고 축복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전부 다 막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배반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시대의 풍습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에서 돌아서서 나왔으니까 하나님 말씀 쫓아서 하나님의 원리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복 받는 비결이 여기 다 나오잖아요. 다 입을 열어서 복을 빌어주잖아요. 마을 사람들도 너희 집이 유명한 집이 되기를 원한다.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12절 말씀에도 보면,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제 유다의 집에 유다가 창세기 38장에 보면 미끄러지잖아요. 아주 그냥 이방 여인하고 막 동침하는 간음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태어난 자녀들이 자기 자녀가 형이 죽고 나면 형의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데 자기 가문이 안 되는 줄 알고 막 밖에 설정했다 이래갖고 죽고 막 오난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유다 집안들. 그런데 다말이라는 여인이 그냥 창녀처럼 해가지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결국 유다 집에 가문을 이어줬잖아요. 가문을 이어준 그런 가정이 되었는데 베레스와 셀라를 낳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룻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오전에 말씀했죠. 가문이 끊어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저주로 한다 이게. 제일 큰 저주로 여긴다 이게.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내 집안에 상속자가 있기를 원한다. 자손이 번성하기를 원한다. 나가면서 이 여인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14절 말씀 갑니다. 14절.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인들이 나음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 앞에는 11절 말씀은 성문의 장로들, 백성의 장로들, 남자들이 축복한 내용이고 여인들이 축복한 내용, 여자들이 이제 복을 빌어줘요. 그 복은 여기 뭐 찬송할지로다 나가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러잖아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중에 이 가정처럼 유명한 가족이 어디 있어요? 다윗의 조상이 된 유명해졌잖아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진라교회를 출입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자녀선들 가운데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 나오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한 사람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진짜 좋은 말씀이잖아요. 이거 이름이 유명해진다. 명예를 얻는다. 존경을 받는다. 이것보다도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어서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유명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 다 보시기 일세요. 그러니 앞으로 장차 우리 진로학교에서 읍장 지낸 사람도 있잖아요. 읍장도 나오고 군수님도 나오고 도지사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할렐루야. 아멘 안 한다. 아이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할 줄 알아. 지금 대로 지금 우리 교회 보니까 3대 4대 막 내려가는 데 있는데 군수님도 나오고 읍장님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선생님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름이 지역에서 그냥 유명해지는 자녀들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잘 나온다니까요. 몰라. 깜짝 놀랄 일이 나와요. 우리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유명해져요. 축복을 빈대로 유명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은 오벳이라.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다윗과 관계는 증조모가 되는 거죠. 나오미, 루치. 아무튼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냐? 이새의 아버지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잖아요. 오벳을 낳았다. 그래서 오벳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18절로부터 22절까지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로 아주 증인해서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족보장에 가면 거기에 예수님의 족보. 참 하여튼 밑바닥까지 다 내려가서 남자들이 다 죽었는데 여자들만 있던 가정이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서로 축복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축복의 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을 많이 빌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게 전부 다 내게 와요. 내 후손들에게 와요. 두 번째는 그릇이요, 그릇. 축복받는 그릇이 돼야 돼요. 이제 보아스가 행한 일을 보면 우리 2장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 보아스는요 욕심 많은 사람 아니에요. 이 부유한 사람인데 부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펴가지고 다 나눠주잖아요. 루치라는 여인에게 떡도 나눠주고 그리고 소년들에게 곡식 빼는 사람에게 좀 다발해서 좀 뽑아가지고 이 가난한 여인으로 하여금 이삭을 좀 많이 죽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 의로운 사람이고 불쌍한 가정에 은혜를 베풀 줄 알고 국률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런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오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6절로 가보세요. 4장 6절 말씀.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룻과 결혼해서 그 룻의 가정에 남편의 이름으로 가문을 이어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손해볼까 봐서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사람은 이 보아스였는데 보아스가 그 차례가 돌아와서
이 사람은 재정적인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일을 감당합니다. 자, 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거 손해본다는 거죠. 희생한다는 거죠. 희생하는 그릇, 희생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사람 풍조가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자꾸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다르다가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높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나를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잘못됐으면 자꾸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 따라가요. 이거 손해보잖아요. 희생하잖아요. 한 사람은 나는 희생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는데 손해보면서까지 이 친척의 이름으로 가문을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아주 넉넉한 그런 사람이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고 또 손해가 있어도 다른 사람의 가문을 세워주는 그런 희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룻을 한번 보겠어요. 룻의 입장에서 보면 2장 11절 말씀 보세요.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이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이 소문났다는 거죠. 착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가 뭐 룻기 5월달에 많이 묵상하잖아요. 1장 16절 17절 말씀이 뭐 룻기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효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 16절 17절 두 구절 말씀 1장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야, 말이 벌써 세잖아요. 어머니 내가 떠나면 하나님께서 벌 내리고 죽는 일 외에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고백을 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동안 봤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믿음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 나오미 시어머니 그 믿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모압 여인 오르바는 남는데도 불구하고 이 룻은 끝까지 따라왔잖아요. 이런 소식이 다 지금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성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다는 거죠. 효도하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잖아요. 명절 때만 아니고 평상시에 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도 잘 되고 여러분들도 잘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효를 실천하는 여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3장 4절 5절 한번 보겠어요. 3장 4절 5절 우리 한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순종의 사람, 순종의. 이건요 진짜 어려운 순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밖에 이제 볕단 같은 거 쌓는데 아니면 보리단 쌓는데 거기서 잠을 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시켜. 너 목욕하고 밤중에 그 발치 이불로
들어가래. 야, 이 남자 같으면 모르겠어요. 여자가 누워있는데 남자가 들어가면 이것도 막 간간이 되고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이러고, 아이고 어머니 그건 못해요. 다른 건 다 해도 나 그것은 죽어도 못하겠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그대로 순종해요. 참 5절 말씀이 복된 말씀이에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나 행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여인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하셨잖아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장 13절 말씀에 보면 2장 13절 누치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녀다. 이 하녀. 당신의 하녀만 또 나는 못한 사람입니다. 겸손하잖아요. 참 대단한 여인이요. 효도를 실천하는 여인이고 어머니가 시키는 그 일에 가부를 딱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발치 이불을 들고 보아스 그 잠자고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갔던 그런 여인이죠. 그리고 하녀만 또 못한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사랑합니까? 겸손하잖아요. 이 세 가지만 정말 실천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복 주십니다. 효도를 실천했고 순종했고 시어머니 말에 순종했고 겸손한 그런 여인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사람 더 말씀드리자면 이 나오미죠. 나오미도 좋은 사람이에요. 자, 보아스도 좋은 그릇, 우리가 룻도 좋은 그릇, 그 다음에 나오미도 축복받는 그릇이 돼야 복을 주죠. 그릇이 돼야 그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자, 1절, 3장 1절 위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누체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희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늘 모압에서부터 자기를 따라온 이 며느리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 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런 시어머니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아스 같은 넉넉한 사람. 보아스는 이제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오후 시간에 명절 주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축복받으려면 첫 번째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라요. 입만 열면 축복하는 그런 인생. 두 번째는 그릇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릇을 하여튼 잘 만들어 가면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정말 이 청도 땅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에 아브라함 그렇잖아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다.